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교회에서 또 예쁜 이 하트가 그려진 떡을 준비했어요. 오늘 같이 나누면서 추수감사의 기쁨과 감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는 생각나는 항상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작은 교회를 이제 섬기던 그런 시절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됐는데 뭐 이제 학생 시절이었고 또 교회도 뭐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이 추수감사 예물을 어떻게 드릴 건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제 당시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쫙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이 딱 50파운드 있었어요. 이제 지금으로 한 10만 원, 조금 안 되죠. 환율 내려가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돈이 이제 제 수중에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일단 이제 50파운드 되면 그 당시 한 일주일 생활비 정도가 돼요. 먹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일단 주님께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전부인 50파운드를 추수감사금을 일단 냈어요. 냈는데 그때 이제 영국은 뭐 이 시기 때 되면 굉장히 이제 비도 오고 막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서산한데 저는 뭐 물론 이제 학교 가고 제 집사람이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애기 이제 젖을 먹이 오는데 갑자기 띵동 해가지고 나가 보니까 웬 흑인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사실은 흑인이 사실 거의 살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그냥 뭐 무슨 카드 모양이다 하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놔두다가 나중에 그럼 누가 카드를 보냈나 하고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딱 열었는데 거기에 50파운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 집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되면 항상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뭐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가 내 감사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위로의 메시지로 받았던 그런 그 당시에 보면 우리 경제적인 생활이 광야였는데 광야에서 감사의 그런 시간들이었던 기억이 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긴 도시이기 때문에 뭐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별로 실감이 사실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밤에 이제 그 날을 기억하며 지켰던 유월절.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름이 좀 여러분들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런 죄송합니다.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추수를 하면서 레위기 그 23장에 보면 토지 소산을 거두어 드릴 때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추수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때에 그 40년의 광야에 그다음 집을 짓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 초막 그 기억하면서 그 추수할 때 되면 일주일씩 집에서 나와서 집 밖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얼기설기 이렇게 그냥 대충 적고 거기서 며칠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도 잊지 않도록 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과 초막절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절기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또 하나는 성탄절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에서 이제 그 퓨리탄이 넘어가서 했던 그런 추수감사의 유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처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모든 시간들, 순간들, 때로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런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뜻이 뭔가 이런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딱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볼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즘 레위기 우리가 보잖아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기도해보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뭐 이거 하나님이 물어보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건 아주 명확한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무엇입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범사라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놓고도 라는 의미가 있어요. 범사. 우리 다른 말로 시종일관, 뭐 항상 이런 말도 쓰는데 어떤 일을 놓고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라는 게 범사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물론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 목사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이 말은 쉬워요. 또 다른 사람에게 아유 항상 감사합시다, 이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고요, 내 삶의 직접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내 문제가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이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병 낫기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는 거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암이 걸렸다. 여러분, 그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이 안 된다. 우리 집에 정말 내가 평생 십자가로 짊어지고 안고 살아가야 할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 이 아이와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되는 부모,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요즘 이제 이 직장 수없이 직장을, 정말 내가 생각하는 직장을 구하려고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내고 해도 연락도 오지 않고 또 면접 보면 떨어지고, 참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이 취준생이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뜻하지 않은 힘든 일을 만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을 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물수능 그래가지고 근데 올해는 작심을 이제 불수능이 됐다 하더라고. 그래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하고 정말 멘붕이 오고
오히려 하여튼 이런저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말은 하기 쉽지만 내가 진짜 그 입장이 되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항상 감사라는 말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힘들게 하시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던 신앙의 선배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일어서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정말 수년을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그 일이 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이 먼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정말 오랫동안 몇 년을 기도하고 꼭 이번에는 되게 해달라고 크게 기도했는데 또 이번에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또 이게 안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번에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보면 속죄일이 되면 하나님께 제물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갖고 광야로 떠나보내서 거기서 이제 죽는 그런 그 예식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말 이 아사셀의 이 염소를 떠나보내는 것이 내가 이번에 이게 딱 이번에 돼가지고 딱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집착인 이 욕심을 떠나보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이 안 된 부분을 제가 이제는 떠나보내려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비록 이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더 좋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이것이 진짜 감사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에 보이는 실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감사하냐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실력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의 최고봉은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감사가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이게요. 이게 진짜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감사에 대한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감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신약에 와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참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뭐 일이 잘 풀려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십수년의 도망자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요 150편 중에서 거기 뭐 감사시, 탄원시, 찬양시 이렇게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시가 10편이에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분류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편, 감사시가 10편이에요 그 10편의 감사시 중에서 5편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편도요 작자가 이게 불분명한 시가 여러 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 학자들이 다윗의 시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150편 중에 감사시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사도 바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사 이야기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디 아세요? 옥중서신입니다.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거기에 보면 거기 안에 감사의 대내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감옥에서 무슨 뭘 감사를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이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35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암울하고 억울하고 십수년을 갖다가 억울하게 잘못도 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 여러분 광야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뭐 광야 체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사가 달린 것이고 광야는 고독이고 외로움이고 깊은 슬픔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동안 십수년을 갖다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35편이에요 오늘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가 나와요.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하여튼 불의한 정인들이 막 들고 나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야. 기도 안 차죠. 내게 자기는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아서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그랬어요.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서로 모여갖고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모여갖고 나를 치고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연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보세요. 기가 막힌 상황.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망 다니면서 정말 자기를 막 찢으려고 그러고 모함을 하고 막 이를 갈고 심지어 17절에 보면요 사자처럼 그를 움키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17절 18절입니다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라니까. 얼마나 힘들면요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차지하게 건져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 좀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18절은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수많은 일들 중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드리는 다윗의 감사의 기도요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추감사절을 앞두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를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이 다윗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감사의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깨뜨려 짐이 있어야 진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깨뜨려짐, 내 자아가, 내 생각과 어떤 나의 의지가 깨뜨려짐 때 감사가 나온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비울 때, 나를 비우고 나를 그냥 내어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 또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99.9% 아니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에 진짜 감사가 나오는구나를 제가 다윗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그가 이미 청년 때에 그가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다가온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고 기가 막힌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조롱을 당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수많은 고난과 배신을 당해야 했던 고난의 연속이 다윗의 앞에 펼쳐진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아마도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다윗이 준비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준비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마도 이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그를 칭송하고 떠받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에 교만이 싹 터올랐겠죠. 인간이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승리한 전쟁 영웅으로 더 많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로 잘 나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죠. 자신의 그런 정말 의를 깨뜨리고 자기의 능력을 깨뜨리는 광야로 억울하게 내몰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깨뜨려짐이 아니었겠는가. 그걸 통해서 다윗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켰어요. 진짜 감사를 배우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깨어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요즘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 수십 명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이제 사역훈련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육체는 물론 참 힘들어요. 한 5번 하려니까 몸은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그분들을 깨뜨리시고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날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다락방 소그룹이죠, 68%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참석률이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전에 우리 한창 잘 나갈 때도 우리가 40%, 45% 그랬어요. 지금 68%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순원들 중에서 68%가 지금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어요. 전 이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여 100%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멋진 분들이 순장으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깨뜨려짐이 있었어요. 깨뜨려짐이 있었어요. 저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셨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깨뜨리셨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랬더니만 향기가 진동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준비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깨뜨리신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아프게 하신 거예요. 고난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힌 그 자신의 깨어짐이,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사울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붙잡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커피를 사실은 향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커피를 즐기지 않아서 커피를 잘 몰라요. 근데 커피를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시더라고. 커피가 향이 좋잖아요. 그런데 생두, 그 생두는 비린내가 난대요. 생두 때문에 향이 좋은 게 아니랍니다. 그 생두를 갖다가 이제 이 불에다가 적절하게, 그것도 기술이라더만요. 싹 불에다가 태우면서 이렇게 싹 볶으면요, 거기서 향이 쫙 난다 그래요. 그런데 더 클라이막스는 뭐냐? 그렇게 잘 구워가지고 믹스기에 넣고, 그리고 또 간단해요. 갈 때 그때 또 향이 또 죽인다더만. 그때 향이, 커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면 거기서 또 향이 쫙 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의 진정한 감사는요, 평탄하고 모든 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진짜 감사는 내 인생이 정말 불에 타듯이 볶아지고 믹스기에 갈아지듯이 깨어지고 광야로 내어 몰려서 아플 때, 너 이래도 너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심지어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 죽으시오 라고 말하는 환경, 그때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신 한 집사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김대식 집사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 김대식 집사는 지금부터 1년 한 3, 4개월 전에 이 집사님이 워낙 몸도 좋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워낙 몸이 좋아서 철인경기 전문가였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사실은 그 철인경기하러 갔다가 하여튼 사고를 만났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전신마비 됐어요. 말도 못해 여기 호수로 꼽아 있어가지고 눈 밖에는 살아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마비됐어요.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했죠. 그 집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잠깐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저는 일단 그 사고에서 바로 죽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제 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얼마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주님과 같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가족들 앞에 이런 모습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 감사라는 거요? 저는 이 병원에서 나가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것 같아요. 잘 때 가려운 데를 내가 긁을 수 있고 몸을 뒤척일 수 있고 내 발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내 눈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원하는 곳에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마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매번 봤는데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요. 이 김 집사님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지금 온통 감사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집사님이 가려운데 한번 긁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화장실에 한번 내가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환경인데도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일어서서 교회에 오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자고, 이거 감사를.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다락방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내 광야 속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가? 내 깨어짐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이번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도 점수가 너무 안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안 됐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안 됐는데, 내 스케줄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데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었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서 드라이브 할 수 있을 때만 혹시 내가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시기 바라요.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길어지는 그 광야의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진짜 감사는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감사는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소원 성취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일이 잘 풀린 사람이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감사를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 감사는 때로 아프고 힘들고 때론 죽고 싶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없는 상황, 가슴이 때론 찢어지는 아픈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서 더 좋은 그릇으로 빚으시고 이 깨어짐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리라. 우리의 자녀를 세우시리라.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를 세우시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감사하리라. 100%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리라 결단하는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이 감사를 담아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몸을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가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온 불안 감사, 모든 것 채우시고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절망 주위로 감사, 승리하고 다른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서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 같이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우리는 말했죠. 그저 내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난 좋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은 오히려 어찌 보면 더 감사가 넘쳤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 것이 늘어나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인색해지고 더 감사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대식 집사님 정말
광야에 거하고 있지만 감사를 찾았습니다. 우리 시간 지난 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두 다리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자녀가 자기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광야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탁월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아도 건강한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게 좋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감사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과 찢겨주신 몸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갈보리 십자가, 우리 찬양 조용히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떡을 이제 받으십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제 떡을 받으시면 이 떡을 가지고 혼자 들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그 몸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계시다가 공동체로 함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뗄 때 이 떡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힘이 없고 낙심해서 쓰러진 사람에게 영양이 들어가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때로 낙심한 삶에 오늘 예수님의 이 몸의 기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 떡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아울러 육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떡을 여러분
드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는 예수님의 몸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를 위해서 지켜주신 이 몸, 예수님의 몸, 제가 받을 때에 주여 내 안에 육신과 영혼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드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영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너가 기억해라. 모든 것이 감사고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한 것이 아니냐. 그 음성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혹시 아직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이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몸을 받으며 우리 자신을 펼쳐놓고 보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로 머리로만 감당해 왔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삶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내어주신 몸을 우리가 이 시간 받고 먹으며 주님의 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순된 것들, 믿음에 반하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다 깨끗이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 삶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구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감정 이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영과 육이 아울러 깨끗하게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시 찬양 부르면서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잔을 들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기 주 앞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죄라도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도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잔을, 이 보혈을 기념하며 마실 때에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고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종류의 육체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정결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잔을, 이 보혈을 함께 마시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우리 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연약함은 벗어질지어다. 벗어질지어다. 육체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육신의 형제자매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테인데, 여러분들 같이 오신 가족은 옆에 손을 가족 잡으시고, 또 혼자 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형제면 형제, 자매는 자매 같이 한번 손을 잡았고 우리 한번 공동체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손을 잡은 이 형제 자매 이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길을, 이 가정을, 이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아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한 우리의 공동체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진정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오이코스가 돌아오는 열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세상이 말하는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광야에서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워주신 복을,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항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습니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광야 가운데서도 인생의 아픔과 깨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로 나아갔던, 그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의 삶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도 그렇게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제대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고 지방가회에 나가는 모든 식구들, 또 병상에서 정말 회복을 기다리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회복돼야 될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추수감사절 하나님 마음 다하여 주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의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어려운 중에도 영혼을 생각하며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감사로 건축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의 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